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정말 신비하면서도 완전한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119편은 신비하기도 하지만 확실한 구성과 법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19편에 대해 주석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과 사랑 및 그 말씀의 능력과 활용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라고 독일어 성경 부제로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편 119편은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라 불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119편 시의 구성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대단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재미있는 짜임새를 가지고 있는데, 119편 1절부터 몇 절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176절까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절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알파벳당 8절을 가지고 있어서 총 22개의 알파벳인 히브리어를 볼 때 176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역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8절을 만들고, 니은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8절을 만들고, 이 시편 119편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176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19편 많이 읽어보셨죠? 이 내용을 보면은 마치 꼭 그 단어로 시작하는 단어로만 만들어진 것을 찾지 못할 만큼,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법칙이 어떻게 보면 딱 와닿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기록할 수 없는 말씀이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편 119편이 기록되지 않았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권능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119편을 읽을 때면 막연히 정말 어릴 때만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너무나도 길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긴데 성경 몇 장 읽었어? 하면은 한 장 읽었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장이 없습니다. 주일학교 때는 저는 성경 많이 읽어서 이렇게 가서 이제 몇 장 읽었습니다 하면 선생님이 선물도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 장 읽었습니다 라고 말하기에 정말 억울한,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176절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의 시편 119편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짜임새 있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라 이렇게 불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4번째 알파벳인 눈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8절로 구성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 절 한 절 떼어 놓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지만, 쭉 한 연을 쭉 이어서 읽을 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라 표현되는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볼 때에 주의 말씀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관하시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확실히 알려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서 나타날 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확실한 적용의 말씀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시편이라는 말 그대로 시적 표현이기 때문에 많은 은유적 표현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 함축된 의미를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부터 아담의 범죄와 세상에서의 삶, 그리고 언약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구속사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르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쭉 살아갈 때 왜 등과 빛이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빛이 되고 등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완벽한 세상으로 아담과 소통하시면서 함께 살 수 있었던 우리들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완전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교통 속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없어도 그때 당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통해서 바로 우리 삶의 길과 우리 발에 등이 되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아담 이후에 지금의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후는 어떻습니까? 그 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충만한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함이 있는 삶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나아가야 될 길이 필요한 것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인도함을 받는 삶이 필요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왜 성경이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세주,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심으로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의 함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심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연결된 삶, 연관된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느니이다. 이 말씀의 함축적인 의미 정말 많은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보내주셨습니까? 그게 돌아오다 보면 결국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고백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로 스스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까지라는 함축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 또한 아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십자가 보혈에 대속된 우리의 죄의 속량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의 함축적인 의미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삶을 통해서 어디로 나아갈지 모를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되돌려오기 위해서 끝까지 붙드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실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과 인도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 신림동 시절에 신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그 근처에서 집을 구하게 됐는데, 제 어렸을 때 기억을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신학교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밑으로 내려가는 큰 길이 있습니다. 차들이 왕래할 수 있는 길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관악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산길이 있는데, 그 샛길이 저희 저쪽에 있는 주택으로 이어지는 샛길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 산길은 낮에는 많이 가는데 밤에는 자주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때 당시에 묘지가 이렇게 너무나도 많아갖고, 그때 당시에는 공동묘지가 아니라 이제 산 중턱에 이제 옛날 무덤들이 이렇게 많았을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어렸던 저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정말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낮에도 여러 번 왕래했던 길이고 낮에는 무서워하지 않았던 길이라는 것이죠. 근데 밤만 됐고 어둡게 되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시간만 되면 알고 있는 길인데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무섭다라는 것이죠. 두렵다라는 것이죠. 그 길로 가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이쪽 길로 갔을 때는 한 3분이면 가는 길을 큰 길로 한 30분을 돌아서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죄인된 삶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근심을 만들어내는 삶이 죄인된 삶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괜한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괜히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공포 속에 사는 삶이 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혹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을까? 혹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서 그곳에 가면, 어두운 데 가면, 안 보이는 데 가면은 죄인들이 호시탐탐 노려서 죄를 범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길로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아니, 괜한 걱정을 합니다. 밝은 길로 갈 때도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이 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도 그 밤중에도 새벽에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떻게 갔을까요? 부모님 손 붙잡고 가면은 무서워도 갈 수 있었습니다. 누나 손 붙잡고 가면은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다. 즉 인도자가 있으면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인된 우리에게 확실한 인도자가 있을 때 어떠한 곳을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발의 등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 길의 인도자가 되시고 빛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어느 곳에 가더라도 두렵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삶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삶. 우리가 방금 받은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굳게 지키는 삶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여기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놓은 모든 틀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맞고 이렇게 하면 틀리고 이렇게 하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이것을 분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맞춰 살아야 하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가능합니다. 해결됩니다. 인도함을 받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9편에는 몇 개 절을 빼놓고서는 계명, 규례, 규범, 율례, 율법 이러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의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을 안 지키면 죄인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알려주신 계명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삶은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의 빛이 되시는 그 삶은 내 모든 가치관이 낱낱이 드러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삶은 어떤 삶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즉 우리의 삶은 전체적으로 신전 인격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사는 것을 원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점점 더 궁금해하고 알아가는 삶, 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 다들 첫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설레이고 끝나면 안 됩니다.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한다는 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해야지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러한 마음 표현을 하는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즉, 이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아멘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면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나쁜 일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이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납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한 연단이구나.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알고 믿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비친 시인이다 이렇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 이 말씀,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더하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된다라는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더하시는 능력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등과 빛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하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확실한 사명을 가지시고 이루시면서 모든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의 말씀은 위기와 고난과 올무에서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107절에서 1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앞에서도 말했듯이 순탄하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평강합니까? 하나 평강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사실 아멘 나와야 되지만 현실은 좀 너무나도 많은 시련과 힘든 그런 고난 속에 서 있는 게 현 주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겁니다. 죄로 인한 고난도 있지만 마귀의 관계나 악인들의 위협 속에서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도 나오는 시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연단이 되는 그런 좋은 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실 때는 이 어둠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는 이런 빛과 어둠은 상극이죠. 빛과 함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에서는 악인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늘 침투하지 못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순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자꾸 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악인들이 빛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등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빛이 오히려 피하면 피했지 필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작정된 택한 백성이 아니라 그들은 악인들, 마귀, 사탄, 부정된 존재,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악인들과 사탄의 관계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런 것을 직접 체험하고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성도님들은 아마 이러한 마귀 세상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한 이러한 것에서 엄청난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제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했다라는 것이죠. 부모님 따라서 매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가다 보니 인지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인들은 오히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쉽게 쓰러집니다. 힘들고 고난 이런 역경이 딱 오게 되면은 도저히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어서 쉽게 쓰러져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부모님은 믿음의 자녀로 저를 키우셨죠. 분명히 아버지는 목사님이시죠. 누구보다도 더 말씀을 알고 연구하고 가르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방황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절을 두고 쓸데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추악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 저는 오히려 그때가 너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게 됐냐면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소망의 감정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험난한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길이시고 그분만이 내 이 모든 것에서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나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제가 너무 제 개인적인 것에 좀 적용을 시켰을 수도 있지만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가 알고 있던 여러 목사님들의 자제분들을 보면은 이러한 시련들은 한 번씩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더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고 극복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길을 통해서 이 목회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셨다. 저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무엇이냐면 위기와 이러한 골무와 올무와 이 마귀의 관계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황하던 시절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 아닙니다. 내가 좋은 환경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건 아닙니다. 제가 돌아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새벽에 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제 삶이 조금씩 변하면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힘들고 올무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귀가 우리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더라도 쓰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쓰러지고 나서 허우적 당연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괜히 내가 요즘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서 좀 쉬고 좀 회복하고 교회에 다시 나오겠다.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교회에 더 나오셔야죠. 부딪히셔야죠. 이러한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연단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쓰시고자 하는 일꾼으로 나아가는 건데 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제가 교회는 조금 쉬고 나중에 오겠습니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셔야 돼요. 더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장이 매일매일 찢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이러한 힘든 삶 속에서도 확실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청교도인들이 옛날에 많이 하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국말로 했을 때 오 주여라는 말이죠. 그래서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 이게 입버릇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청교도인들은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말로 해요. 왜 그러냐면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입버릇처럼 말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서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다라는 것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마이갓이라는 단어죠.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미국 영어에서는 오마이갓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오마이갓 이런 오마이갓니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간단합니다. 청교도인들로부터 온 이 단어는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단어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기 위해요.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는데 모든 사람들이 놀라면서 주님 너무나도 쉽게 써버린다. 그래서 이러한 말들을 청교도인들은 이제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재밌게도 저번에 한번 광고를 봤더니만 타일러라는 친구가 오마이갓이라는 단어는 미국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고 오마이굿니스, 오마이갓이 이렇게 씁니다라는 걸 설명해 주면서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표현을, 정말 그 사람은 이 어원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욕처럼 쓰면 안 되는 거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 단어를 막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될 것은 아이고 놀랐습니다 주님 이런 게 아니라, 늘 일상 속에서 주님을 찾는 건 당연하지만 주님이라고 찾는 그때는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한다는 것이죠. 친구들하고 만나고서는 야 나 이거 샀어, 와 이쁘다, 오 마이 갓 이거 샀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중심은 고난 속에 있습니까? 올무 속에서 마귀 사탄이 관계로 깨어내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화를 내고 계십니까? 그럼 속으로 깊게 생각하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죄인은 죽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죄인은 죽습니다가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많이 들어보셨죠? 조금 옛날까지도 아니죠. 조금 전에만 해도 지하철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놓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우리 아버지는 지옥 갔냐? 이 얘기를 한다면서 화를 낸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근데 진리죠. 사실이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당연히 지옥 가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걸 설명하겠습니까? 처음을 알려주셔야 돼요. 처음을. 다 지옥 가는 게 맞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걸 먼저 말씀해 주셔야 돼요. 마치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진리여서 그 사람들, 그게 진리 맞습니다. 그것만 봐서 꼭 믿지 않았던 우리 부모님들과 선조들은 다 지옥에 갔구나만 생각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 죽는 것입니다를 먼저 전제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함을 못 받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따져올 때에, 물어올 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지요. 원래 죽는 존재였습니다. 죽지 아니한 자가 없죠. 우리 인생을 통틀어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죽지 아니한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불러간 하나님께서 에녹과 같은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지금 이 세상에는 죽지 아니한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을 한 번씩 경험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는 모두가 부활합니다. 꼭 설명해 주셔야 돼요. 모두가 부활합니다. 악인도 부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부활을 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알려주신 이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시험이 와도, 힘든 일이 닥쳐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랬죠.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슨 죄가 있나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거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보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은 나의 죄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지 다른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판단하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올무에서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기도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정말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어떤지 내 삶이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깨닫게 해줍니다. 111절과 112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어떻습니까? 이 모든 말씀이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무 속에서도 건지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말씀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즐거움이 주는 말씀입니까? 사실 하나님 10계명 중에서 보면은 다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모든 것이 이렇게 제한적인 겁니다. 율례와 율법들을 보면은 더더욱 많습니다. 뭐 하지 말라, 뭐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이 모든 것이 있는데 어떻게 즐겁습니까? 즐겁습니까?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즐겁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깊이를 들어보셔야 돼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모든 계명은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나오지만 예수님이 정의해 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결국에 이 모든 말씀의 의미는 사랑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에 즐거움밖에 남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행동으로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무엇을 행하고자 하면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기 싫은 일들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았을 때는 이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하기 싫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들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즐거워지는 사랑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머리로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정말 요만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여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착한 사람이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일을 하면은 마음속에 남는 것은 정말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유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됩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됩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 참 좋았죠. 어떻게 된가요? 일은 이로써. 네? 똑같이. 그런데 신약에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걸 보면은 이거 참 기독교인은 맨날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즐겁습니까? 그런데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게 여기 한 지점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내게 이루어지는 일이 어떻게 나중에 작용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른뺨을 맞고 끝냈던 일이 내가 이 사람을 때리지 않고 해코지 안 하고 더 이상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했더니 오히려 오른밤을 돌려대고 속옷까지 주고 다 했더니 나중에는 이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해 놓으시는 일들이 있다.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뺨 맞는 게 즐거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뺨 한 대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뺨 100대라도 맞을 수 있죠.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내 뺨 100대로 이루어진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순간을 보고 즐겁다 안 즐겁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는 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있으므로 내 삶이 늘 즐겁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후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전도대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영천교회 성도님들, 이 시편의 119편에 반복되는 단어들, 제가 율례와 율법 엄청 계속 반복이 된다고 했었죠. 이 모든 것은 방금 전에 말한 대로 진정한 의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등과 빛, 우리의 연약함, 절실하게 보여주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게끔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마귀의 관계가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하고 그 말씀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까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즐거운 삶, 어떤 삶입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삶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삶이 즐거운 삶입니까? 즐거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삶이 즐거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하라고 하죠. 아껴야 된다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껴야 됩니다. 무턱대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끼는 것으로 스크루지가 아니라 베풀 줄 아는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남을 더 잘 돕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이 모든 것은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10개를 주셨을 때 단 한 가지를 다시 하나님께 바쳐라 하신 이 11조의 의미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이 경배함을 하나님께 당연히 돌려드릴 줄 알 때 이 9가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해주시는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 빼기 1은 9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로 더 풍성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은 정말 두려움 없고 연약하지 않고 즐거운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가슴 속에 새기시고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시면서 내 이웃도 사랑하시는 그러한 삶을 실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즐거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웃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우리 영천교회의 모든 일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모든 교역자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